예,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하기를 행복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누구나 이게 소망하죠. 각 개인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남자들의 행복의 조건은 이제 물질과 명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여자들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원하는 좋은 남자의 조건이 뭡니까? 좋은 남자의 조건이 뭡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좋은 남자의 조건이 뭡니까? 좋은 남자의 조건은 뭡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은 남자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행복의 조건의 포인트는 돈, 물질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모래성 행복이라고 합니다. 모래성 행복. 비가 오면 모래는 이렇게 쫙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것이 모래성 행복, 세상의 행복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행복의 조건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또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라는 주제를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줄쳐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뜻은요, 나움이라는 뜻이 나훔, 위로라는 뜻이고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 우리 구약성에 보면 나훔서라고 있거든요. 나훔,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도를 말씀하시니, 헬라어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말씀을, 소문을 다 듣고 4명이 3절에 보게 되면요,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힘을 합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면 중풍병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원어를 보니까 파랄루티콘이라는 것인데 몸이 마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몸이 마비된 사람,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을 상징하고 있죠. 율법에 매여서 모든 사고와 신앙이 철저히 마비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전파해서 살리고 키우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자, 그런데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생의 생명으로 한 영혼이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우리 어느 교회도 예외 없는 상황으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혹시나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가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해서 막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다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그냥 우두두둑 하면서 뜯어지고 큰 침상이 4사람에 의해서 내려서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4절의 본문에 보게 되면요, 4명의 친구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친구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께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꼭 치료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에 막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네. 그럼 우리가 기도만 하자.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생각해 볼까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자주 오신 게 1절에 보게 되면요, 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자주 오시니까 다음에 오시면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을 한번 보자라고 할 수가 있죠. 첫째는 아이고 힘드니까, 이 사람들 다 뚫고 나가기 힘드니까 자, 우리 기도만 하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음에 오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만나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슴에 머무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 지식이. 가슴에 있는 지식이 뭡니까? 그래, 예수님 한 만나러 가보자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죠. 근데 막힌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리가 많으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다음에 만나자 하는 것이 가슴 지식이에요. 여러분, 머리 지식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가슴 지식까지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뚫고 예수님께로 돌진해서 가려고 하면 순종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서 생활 지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사람들은요, 생활 지식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시 믿음으로 행함으로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스스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노? 라는 이 생각이 들죠. 내가 뭘 하겠노? 내가 아직은 서리 집사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노?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셀리더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사모님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머리 지식에서 머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 지식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4절에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럴 때 우리 생각의 지붕을 뜯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됩니다. 한 번 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됩니다. 또다시 생각의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끈기입니다. 신앙에서는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막 불같이 했다가 끈기가 없으면 안 돼요.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기도만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끈기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너무 많은 일을 이제 선임 부목사 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52주 중에 50주를 행사를 해야 되고 매주 그 권사님, 집사님을 설득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사님께 보고를 하죠. 목사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된다 왜 안 되노? 예수님이 안 되는 일을 시키겠나? 된다. 내 따라 해봐라. 다 된다. 절단합니다. 절단합니다. 다 된다. 제가 세뇌를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근데요, 해보면 다 돼. 그 학습 교육자일 때 봐라 된다 했잖아. 저는요,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일단 신앙은 열정과 끈기가 필요하다. 신앙과 열정과 끈기가 필요하는 거예요. 생각의 지붕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지붕을. 안 되면요, 지붕이나 뚫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붕이나 뚫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 한 서너 번의 큰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저도 인생을 50대 중반을 살아보니까 그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축복을 주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건요, 그 큰 축복은요, 두 가지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두 가지와 함께 주시는데, 첫째는요, 모험입니다. 모험. 절단입니다. 모험. 모험과 주시는 거예요. 할까말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든다라는 거예요. 할까말까, 이건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때?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고난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절단입니다. 모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이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된다. 기회를 주신다는,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하실 거라라고 인생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고난아 비켜라. 내가 주님과 함께 뚫고 간다는 거야. 지붕도 뚫는데 다 뚫고 간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머리 지식이 있으면요, 내가 그것을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슴 지식과 생활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 지식이 기도하면 가슴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이 저희들에게 감동이 되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큰 산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요, 순종하면서 생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생활 지식으로 뚫고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행함으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요, 행함으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행함으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믿어서 첫 주에 출석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하고 바로 예수님 믿고 바로 다음 주에 주차 봉사, 그다음에 초등부 교사, 그다음에 1층에 있는 화장실 청소. 예수 믿고 바로 다음 주부터 제가 봉사한 거예요. 그때는 은혜를도 모르고 다 교회 가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초등부 이렇게 예배를 딱 드는데 전도사님께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고, 우리 지금 오로일처럼 이렇게 우리 양덕에 이제 잉글리시 플레이그라운드에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행사를 한다고 전도사님이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초등부 예배를 제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20만 원을 헌금하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20만 원 헌금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초등부 예배가 끝날 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10만 원을 딱 이렇게 예배 끝날 때 10만 원을 줄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세일을 해가지고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헌금할 때 안 한 거예요. 제가 제 실제입니다. 안 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감동 주고 10초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0초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0초 이상 생각하면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10초 이상 생각 안 해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지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요,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많고 예배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도 순종하는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다.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순종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요, 추운 날씨에,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 그 하루에 그 폐지 10,000원 벌려고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는 거예요. 더군다나 추운 날씨에 늦은 시간에 리어커를 끌고 그 폐지 다 팔아봐야 7,000원, 10,000원 하는데 그거 벌려고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혼자 리어커를 끌고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아가면서 하는 걸 보면요, 차 몰고 가다가도 저는 세웁니다. 가서 리어커도 같이 끌어주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도 내 지갑에 있는 돈 들여가지고 식사비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요, 너무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혹시 목사 아니냐고 써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웃사랑의 실천은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2개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줄 잡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다.
경험하여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찰해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관찰하여서 판단하시고 경험하여서 알고 계시고 우리 심중의 깊은 마음을 꿰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입니다. 각각 한 사람이 구원은 각각인데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명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그 4명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4명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확신의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확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믿음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확신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4사람은 예수님만이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그곳에 한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확신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제가 신대원 있을 때도요, 탈진하고 장염에 걸리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수업을 해낼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지하철 타고 학교 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수업 듣고 열심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학문을 잘 내서 제가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부목사 되고 담임 목사가 돼서 한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수업을 듣다가 볼펜이 떨어졌는데요, 볼펜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볼펜을 잡아라 라고 생각하는데요, 손이 안 가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겨우 힘을 내서 그 볼펜을 잡을 때, 그 땅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잡을 때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이, 가장 낮은 자로 내 옆에서 내 발밑에서 낮은 자로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보았다는 것이죠.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낮아질 때 그 높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확신의 믿음으로 한 영혼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죄사함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데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 같이 반드시 이 영혼을 살리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명사역의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전도할 기회고 생명사역의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기대하고 있는 대답이 뭡니까?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이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중풍병자의 소원은 뭡니까? 몸이 마비된 몸이 건강해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야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이걸 기대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근본적인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첫째가 물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가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가 3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관계가 3순위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지려면요,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면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최우선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히 우리가 물질과 건강은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언급했습니까? 인간의 불행과 허무와 방황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인간의 불행과 허무와 방황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스의 죄의 결과는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6절 7절에 보게 되면요, 군중들의 무리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줄쳐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속으로 고백했냐면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줄쳐 보세요. 이들이 흥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죄 용서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하겠느냐, 사하겠느냐, 용서하겠느냐라고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흥분한 것은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서기관들이 이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걸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줄쳐보세요.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줄쳐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속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을 중심까지도 아시다는 거예요. 이 아시고 동그라미,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도라는 단어시죠. 판단하시고, 관찰하셔서 판단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건강이 회복되어서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것이죠. 죄사함의 영역은요,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아내나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하시냐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다라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강조하실 때 주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죄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그분이 인자,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자, 사람이 되셨느냐?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전체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요, 온 우주의 비밀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주심, 모두를 다 주심,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눔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첫 번째 베푸시고 두 번째 병을 낫게 하시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비가 된 사람이 병이 나으니까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제 그만 가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을 치유하시는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우리 영적, 육체적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신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에 강도를 맞은 사람이 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들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맞은 여리고의 사람을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다음에 올 때 추가로 비용이 들면 내가 추가로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웃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은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이 필요를 안 채워주시던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요. 딱 네 분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네 분이 딱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를 왜 안 채워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요? 네 필요가 뭐냐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어요? 대부분이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왜 주님, 중풍병자는 이렇게 지붕을 뚫고 갔는데 바로 육체적인 그 몸이 마비된 거를 즉시 치료하셨는데 왜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요, 물질의 어려움 10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중농증으로 육체적인 어려운 질병 8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기도하지 못한 그 세월이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도 죽을 고생을 10년 했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섣불리 빨리 복을 받으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다음 주에 기도응답 받았어. 그 다음 주에 반드시 교회 안 옵니다. 주님이 줬다 뺐다 하시고 우리를 다 훈련시키고 나서 됐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때를 벗겨내는데, 그 생각을 벗겨내는데 광야에 40년이 걸렸어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섣불리 빨리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슈퍼맨 같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바짝 엎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그 4명의 친구,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머리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머리로 깨닫고 들은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또 시간이 걸렸고요.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헤쳐나가면서 지붕을 뚫고 돌진하는 그 생활의 지식이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도 예수님 믿고 15년 걸렸어요. 15년. 매일 성경 가르치고 매일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해도 15년이 걸려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너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는데 그 쑥덕거리는 사람, 의심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도 즉시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